오늘은 한 무신론 물리학자가 고민하는 문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꼭 나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사적인 많은 분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한 물리학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한 물리학자가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핵심적인 말씀은 두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요즘에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과 관련된 것이 정말 실제로 있는 게 뭐냐?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것들 뭐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왜 인간이 위대한 존재인가?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이죠. 그 물리학자가 질문합니다. 대중 강연에 나와서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인간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의 시선에는 무신론자니까 이분은 과학자의 시선에서는 인간과 돼지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더 고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질 덩어리고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일 뿐이고 죽으면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돼지는 가치 차원에서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서 식품화해서 먹잖아요. 도살해서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권리는 누가 부여한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종교 말고는 그 이유를 딱히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신앙을 믿지 않아요. 신을 믿지 않지만 종교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모임입니다. 과학자들과 우리나라 과학자들, 또 다른 과학자들과 과학 철학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과학 철학자는 그 과학 활동에 대해서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학 활동이 정말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활동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천문학자인 우주먼지, 자칭 우주먼지라고 얘기하는 연세대에서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중 강연 많이 하고 유튜브도 유명한 이 천문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토론회라고 할게요. 그 토론회 첫 마디에서 이분이 얘기하면서 신존재 개념은 비과학의 끝판왕입니다. 딱 얘기해버려요. 이게 일부 맞는 얘기예요.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신존재 개념은 비과학의 끝판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옆에 있었던 한양대 이상우 이분은 과학철학자, 유명한 과학철학자예요. 영국에서 학위를 할 때 그 논문이 그 해에 과학학술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상도 받고 유명한 상에 받도한 그분인데 이상옥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이라는 게 현상을 관찰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게 과학인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까지 아는 활동이 과학인가? 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이 천문학자가 입술이 콱 이렇게 오므러져요. 이게 뭐예요? 그 한마디의 말에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을 만큼 그 말에 이분도 하나님 믿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믿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의 말에 과학은 이런 거야. 뭐 최고의 권위로 해서 신존재 없어. 그 신존재 개념은 비과학의 끝판왕이야 라고 그냥 선언해버렸는데 그 활동이 진짜 아는 활동입니까? 무엇을 아는 활동입니까? 정말 아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딱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알에 관한 학문이에요. 근데 과연 무엇을 얼만큼 아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과학, 이건 굉장히 치열한 이렇게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토론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과학 토론회, 카오스 토론회인데 천문학자가 사회를 보고
아까 그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과학철학자 이중원 교수가 나와서 그 양자역학 요즘 유명한 거예요. 양자역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제목은 양자이론은 완벽한가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아까 이상욱 교수 그분은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나와서 박사학위받아서 교수 하신 분이고, 이분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시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다가 그 교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꼬치꼬치 깨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교수님이, 지도하는 교수님이 화를 버럭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답변이 안 된 거예요. 그 질문에. 그리고 화를 버럭 내가지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물리학, 최고의 자연과학 학문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충분하고 진실한 알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인상을 한 번에 받고 그 해에 물리학과를 그만두고 철학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과학 철학을 하게 되고요. 과학 철학회 회장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카오스 토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 양자역학 세계관에서 살펴보는 그 학문이라고 이론이라고 할게요. 그 학문이 과학이 입증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여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국 인간이 과학 이론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그 이해입니다. 공이 움직인다고 할 때 왜 그것을 위치와 운동량으로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 그 활동이 인간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측정 도구로만,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 개념 체계를 통해서도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주의 상세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과학 이론으로 물리적인 상호작용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론은 아주 훌륭한 이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론이 없다는 것이죠.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과학이라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실제 그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는 거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도 무신론자예요. 이분도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정확하게 있다 없다? 정확한 지식 아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과학이라는 왕관을 씌워서 학교에서 이게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저는 아직 많은 부분을 인간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일부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부분들은 진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자연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말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그러니 여러분 현미경이 아주 확실한 현미경이 있으면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현미경이 희미하면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 자연세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포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언어라면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자연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언어이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도구화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는 말이란 뜻이 아니에요. 숫자,
여러분 수학을 통해서 자연계를 탐구해요. 물리학은 수학이에요. 그래서 숫자나 기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추상화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 자연계 그 대상 자체를 이해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이론을 포함하는 수많은 언어들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이해를 최대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주의 실제 모습을 실제로 재현한 것인가? 저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 반성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과학 활동이 다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과학 철학과 과학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셔요. 그 당시에는 이게 진리였어. 그래갖고 당연히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대가 흐르면서 완전히 뒤집혀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고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우주 공간에 떠들어서 움직이면서 자연계를 관찰하지만 보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인간은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세계관이 5가지로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은 한 5가지 정도 돼요. 죽음, 인간, 역사, 신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과학자들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답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자연 세계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오묘의 세계를 알아차릴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이 초월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없단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편에도 나오고 시편 53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비웃으신다, 조롱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언더스탠딩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참된 알매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생각 안에서 갇혀서 자기한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가 어떠한 종류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물리세계가 2가지 종류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망원경으로든지 현미경으로든지 눈으로든지 하여튼 관측 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과학철학자의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과학활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못해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도구와 방법이 추상하는 그 능력들이 명확하게 한계가 있어요.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가운데는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표현하는 특별한 표현들이 나와요. 영이시다, 하늘에 계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영이시다라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건데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다르는 보이지 않는 것들, 존재 방식이 다른 존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관측 불가능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족보 만들고 조상에게 제사를 시작한 지 몇 년 됐을까요? 6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 사람들은 그거 전혀 생각도 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됐나요?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킹 세종이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하면서 불교 사찰 다 없애고 거의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유교를 도입하면서 야 족보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한 거지 조상신이 뭐 있거나 이거 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인간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시도해왔어요. 과학 활동이에요.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잘 모른다.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그 물리세계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는 것들도 모르는데 그 물리학, 그 인간의 그 얄팍한 학문 가지고 수학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착할 수 있는가?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관측 불가능한 것들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예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천사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악령들이 존재해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꾸 뭐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관측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존재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에 관한 얘기 두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 와렌 목사님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셔요. 실로 오랜만에 중국 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초청을 받아 친타이프로라는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중국 여행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이 출몰을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마을을 향해서 여정을 갔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을 만나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진꾼이 먼저 출발하라고 하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3배나 먼 곳이며 어두워지면 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서둘러 말에 올라타고 말을 재촉하여 단숨에 몇 개의 작은 언덕을 넘어 서자 해가 지고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진군들이 이 마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산을 향해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앞이 막막했습니다. 진군들이 음식과 침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전 등도 진군들이 가지고 있어서 종이로 사방을 막은 중국식 초롱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 말을 끌고 미끄러운 산속 돌길을 걷고 있었는데 바지직 소리를 내더니 초가 꺼졌습니다. 강도들이 불빛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는 초롱에 불을 붙일 수도 없었고 말발굽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참 걸어 산 밑에 이르렀을 때 돌로 만들어진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워서 다리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냇물 같기도 하고 깊은 구렁 같기도 하였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오솔길이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오르막이 시작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다리 오른쪽에 한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상당히 큰 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두 사람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와람 목사님은 혼자였고 불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인사한 후 실례합니다만 불을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기꺼이 빌려드리죠 라고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대나무로 만든 초롱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인 후에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친타이프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나도 그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고 그와 이야기를 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강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길에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당신과 함께 올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상복 차림에 집신을 신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강도를 염려하고 있으며 이 사람은 왜 낯선 외국인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 중국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과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친타우프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친타우프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멀지 않습니다. 곧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국인은 여기까지 당신과 동행한 것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렌 목사는 친타우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약탈당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더러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워렌 목사는 그 후 나중에 다시 친타우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조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낮 시간에 여행을 했습니다. 예전 그 길을 기억하며 그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초롱을 샀던 가게, 산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길, 다른 쪽에 있었던 돌계단, 돌판으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었던 계곡, 그리고 오르막이 시작되던 그 길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그는 오르막이 시작된 그 지점에서 자신과 동행했던 중국인을 만난 그 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아무리 둘러봐도 집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여기 있었는데, 아주 큰 집이었는데, 바로 여기 있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집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곳도 집이 있을 만한 평평한 땅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손질한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워렌 목사는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 중국인을 만났던 그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위험에 떨어졌던 그날 밤 천사가 자신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능력 있는 천사들이, 동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웃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그분을 관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분은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만유가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는 거예요. 현재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신학적인 용어지, 만유가 그분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신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홀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초월적이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로 우리 앞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들려드릴게요. 해가 진 뒤, 여러분 한국 요런 국뽕 유튜브들 많잖아요. 한국에 왔더니 야 새벽 2시에 나갔는데 이렇게 안전해요. 야 한국은 기적과 같은 나라예요. 야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미국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어요.
안전한, 해가 지면 해가 안 져도 안전하지 않은 분 많아요. 해가 지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샬롯은 패시픽 유니언 칼리지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제주교회 대학이에요. 캘리포니아 그 산 꼭대기 있어요. 산 꼭대기 있어요. 학교가 산 꼭대기. 샬롯은 학생 과장의 강요에 못 이겨.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읽으라, 암송해라라고 강요하잖아요. 강요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강요 안 하는 게 그게 나쁜 학교예요. 지혜롭게 잘 할 필요는 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시편 34편 7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학교에 보태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인근 작은 도시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했던 그녀는 실수로 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시간 반을 간 거예요. 옆마을 가려고 하다가 2시간 반을 가고 종점에서 내려보니 큰 도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돌아가는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이 밤중에 승강장에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내실은 문은 닫혀 있었고 술 취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경찰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라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그녀가 암기했던 그 성경절, 학생 과장이 언젠가 꼭 필요할 것이니 암송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천사가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번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샬롯은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지금 매우 피곤해졌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라고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고 샬롯은 다시 그 터미널 중심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젊은 남자가 그녀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남자가 검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성경. 그가 혹시 퍼시픽 유니언 칼리지로 돌아가는 학생은 아닐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적어도 그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샬롯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긴 통로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버스터미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터미널 같지가 않아요. 김포공항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 거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길들이 막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여러 개의 긴 통로를 지났습니다. 이 통로들은 터미널의 다른 부분으로 각각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장거리 탑승 시설이 갖추어진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한 층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길로 왔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길고 복잡한 여러 개의 통로를 나서고 보니 거기에는 이제 막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버스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그 앞면에는 대학이 있는 마을의 이름 앵긴이라는 큰 글씨가 써 있는 버스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버스가 아니고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앵긴이라는 표지를 달고 출발하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저 해변에 있었고 앵긴은 저 산꼭대기에 있어요.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 갑니다.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로 가는 버스는 없어요. 실제로는. 전세버스가 아니고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앵긴이라는 표지를 걸고 그 대학 도시로 출발하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퍼시픽 유니언 대학은 시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긴으로 가는 버스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발레조라는 그 근처 마을에서 따로 출발했습니다. 게다가 대학 인근 도시로 가는 버스도 세크라멘토로 가든지 세인트 헬레나로 가든지 앵긴에 구부러진 그 언덕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버스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던 그리고 두려워하던 그녀 앞에 앵긴이란 말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앵긴을 향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에 좌석이 한 개 남은 앵긴행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샬롯은 안도하는 마음으로 얼떨떨한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을 따라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 청년은 운전기사 앞에 멈추었고 그녀는 그를 지나쳐서 빈 좌석이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앉았고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청년 덕분에 이 버스를 기적과 같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그 버스를 기적과 같이 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 청년이 자신의 옆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전혀 느끼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던 그 청년은 곧 돌아서더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 그 누구도 그에게 시선조차 투명인간처럼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샬롯만이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눈을 고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내린 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불에서 꺼지는 것처럼.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천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호되고 중재함을 받는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저희는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 앞에 나타났으며 때로는 길가의 사람의 복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저희는 사람의 가정이 베푸는 환대에 응하였으며 또는 날이 저문 행인들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외에 다른 존재들,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하다라고 물었죠. 여러분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만 보게 될 때 돼지보다 인간이 고귀한 존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믿게 되면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말고는 딱히 인간의 그 고귀함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법륜이라는 분이 계셔요. 법륜, 요즘 인기 있는 분인데, 법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태어났냐는 질문 하면 안 된다.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 나쁜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동양의 범신론 이 종교는 보이는 세계를 절대화한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가 계시다는 그 신앙만이 인간의 존재를 고귀한 존재로 고양시키는 유일한 신앙이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과학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그 만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을 신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이는 것들조차도 오묘이다. 그분의 세계를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추론으로 포착해낼 수가 없는 실제로는 무한해요. 무한한 세계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기이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지성으로 말로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관측 불가능한 것들, 천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취소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나 사상들은 죽음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죽음이 취소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과학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따져요. 증거 있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좀 헷갈리면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신의 존재 개념은 비과학의 끝판왕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으로 딱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 답변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가져다주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지? 기이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증명하라라고 하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심판과 영생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존귀한 존재고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신이 존재하냐? 막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것들. 야, 이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물리학자들이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막 고민하는 문제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우주의 얼개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측하고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실제 하는 그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복지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안식일 예배 차량 운행 중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씁쓸해요. 아,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바쁜데 정신 못 차리는데 차량 운행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는데 생각을 좀 바꾸게 되면은 야, 이것도 감사하지.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뭐 10km 밖에라도 온다고 하면은 차량 운행하죠? 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태신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교회 발걸음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손녀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 중이었습니다. 손녀는 지혜로운 그 할머니가 준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살짜리였어요. 4살짜리. 4살짜리가 딱 나오는데 입에 뭘 물고 있어요? 그 아이가 교회 가니까 할머니가, 그 지혜로운 할머니가 사탕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탕 멍멍 하면서 4살짜리가 목사님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물거리면서 교회를 차를 타고 해서 딱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큰 막대 사탕을 준비했어요. 이걸 딱 준비해서 아이고 이거 먹어라.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먹어. 이렇게 하니까 왕사탕을 딱 내밀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4살짜리 어린아이가 우물우물하고 있던 그 사탕을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이걸 딱 보자마자 즉각적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이것에 완전히 현혹당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놀라운 세계, 죽음이 취소된 그 땅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그 사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와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나의 배우자조차도 나를 떠날 때가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셔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잊혀질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